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185쪽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로부터 17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요즘 사람들은 세상의 경기가 불황이라 참으로 힘들고 고단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어두운 면이 있고요, 또 부정적인 면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반면 세상이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긍정적인 부분들이 꼭 있기 마련입니다. 세상의 경기가 불황을 타게 되면 이러한 긍정적인 면이 있다 그래요. 첫 번째는 거품이 빠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과도한 소비가 절제하게 된답니다. 또 좋은 기업과 나쁜 기업이 아주 분명하게 구분되어지고 결국 나쁜 기업은 저절로 사그러지게 된다는 겁니다. 또 경기 불황이 찾아오게 되면 경기는 죽지만 믿음의 백성들의 그 믿음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경기가 죽으면 교회가 부흥한다라는 말이 있답니다. 세상에서 더 이상 갈 곳이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시금 교회로 컴백홈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찬송함으로 위로의 역사를 받는 게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세상이 힘들면 힘들수록 사랑과 믿음의 위력이 점점 커지기 마련입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가난해서 경기가 어려워서 포기하고 절망하고 죽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절대적인 믿음과 절대적인 사랑을 소유한다면 세상이 아무리 힘들더라도 아무리 고단할지라도 능히 헤쳐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 절대적인 사랑이 필요하고 그 절대적인 믿음을 소유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어느 한 부부가 있었답니다. 서로 부부 관계가 원만한 관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서로 부부 관계가 좋지 않았는데, 근데 이 아내는요, 너무나도 믿음 생활을 잘하는 분이었어요. 예수를 너무나도 잘 믿는 분이었답니다. 남편이 이 부인을 너무나도 힘들게 하니까 이 남편한테 한 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남성 세미나를 하니까 가서 꼭 참여해보라. 그 가면 뭐 상품권 추첨도 있고 행권 추첨도 있고 하니까 가서 꼭 참여해보라고. 또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으니까 그 귀한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오라는
하고 이제 억지로 등을 떠민 거예요. 남편이 마지못해서 교회에 가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집에 오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 남편이 아내의 허리를 쫙 껴안더니 뭐라고 이야기하냐? 여보 미안해, 여보 사랑해, 고마워, 이러는 겁니다. 이런 인간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180도 확 바뀐 거예요. 이 아내가 너무나도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이 남편한테 도대체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어? 어떤 말씀을 하셨길래 당신이 이렇게 바뀐 거야? 남편이 말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냥 싱겁게 웃고만 말아요. 이 아내가 너무나도 궁금해서 목사님을 찾아뵌 겁니다. 목사님, 우리 남편이 180도 바뀌었어요. 목사님 도대체 어떤 설교를 하셨길래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혹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니, 그런 말 하지 않았어. 아니, 그러면 아내를 위해서 아낌없이 섬기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런 말도 하지 않았지. 그럼 도대체 어떤 말씀을 하신 겁니까, 목사님? 했더니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웃자고 한 얘기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에 절대적인 복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라는 말은요, 불교 신자들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타 종교도 이 사랑하라는 말은 너무나도 많이 사용합니다. 또 아내를 섬기라, 이런 말은요, 세상 사람들도 하는 말입니다.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런 말은 복음이 아니에요. 이런 것으로 사람을 절대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원수를 사랑하라, 이것은요 오직 기독교에만 있는 복음의 내용입니다. 이런 절대적인 사랑과 이런 절대적인 믿음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런 절대적인 사랑을 받았던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베드로입니다. 우리가 베드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요. 너무나도 많은 이야기를 알고 있고 너무나도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열정이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제자들 가운데 가장 튀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어떻게 합니까? 주저하지 않아요. 고민하지 않아요. 그냥 앞만 보고 나아가는 겁니다. 자기의 가족들과 그동안 자기가 어부로 생각했던 그 어부, 그물을 버려두고 주저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또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부였어요. 베드로가 어부 역할을 어떻게 했습니까? 밤이 맞도록 그물질을 했던 열정적인 사람이었어요. 이걸 우리말로 해석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끝장을 보는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열정 하나만큼은 다른 제자들에게 결코 뒤지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많은 제자들 앞에서 베드로가 말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부인할지라도 예수님, 저는 결코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혼자 있을 때 예수님과 독대하면서 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른 제자들이 다 듣는 그 자리에서 이 말을 했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자, 그 말을 들은 11명의 제자들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아마도 기분이 나빴을 것 같습니다. 열정적인 사람은요, 주변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또 주변 사람들의 그 반응과 평가에 좌지우지하지 않아요. 민감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만 향해 나아가는 사람이 열정적인 사람이에요. 그저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열정과 그 사랑만 있으면 만족하는 사람이 열정적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가 하루는 배 위에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는 상황이에요. 그때 뭐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합니까? 다른 제자들은요, 다 배 안에 앉아 있는 거예요. 멀뚱멀뚱 눈만 뜨고 있어요. 근데 이 베드로만은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주여, 나를 명하사 물 위를 걷게 하소서. 여러분, 좀 튀지 않습니까? 좀 열정적인 사람으로 느껴지지 않아요?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잡히시기 전날 밤 세족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다른 제자들은 다 순순히 그냥 발을 씻김을 당하는데 베드로만은 어떻게 해요? 거절합니다. 주여, 제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주인이 종의 발을 씻깁니까? 어떻게 왕 대신 하나님의 아들이 신하의 발을 씻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거절을 해요. 여러분, 이것도 튀는 거 아니에요? 너무나도 열정적이고 이렇게 주님을 너무나도 끔찍히 사랑했던 그 베드로가 오늘 성경을 보면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을 부인합니다. 어린 여자 계집아이에서 부인한 것만이 아니라 맹세까지 해요. 나는 맹세하노니 모른다고. 이제는요, 맹세를 뛰어넘어서 저주하노니 나는 모른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베드로가 이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돌변할 수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변질될 수 있냐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존재는 다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깊이 묵상해 보세요. 베드로가 만약에 그랬다면 저와 여러분, 우리는 더 할지도 모릅니다. 그런 전제로 오늘 말씀을 깊이 살펴보도록 합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소식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베드로의 귓가에도 들려왔습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찾아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찾아가서 반기고 무릎 꿇고 사과하든지 회개하든지 분명히 주님을 만나 뵈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의 베드로는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러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지은 죄가 있었기 때문에, 그 죄책감이 나를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도저히 만나뵐 자신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해요? 디베라 바닷가에 가서 옛날에 하던 그 어부질을 하는 거예요. 고기 잡으러 도망갑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전체 상황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러한 베드로를 찾아가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그냥 찾아간 게 아니었어요. 물고기와 떡을 구워놓고 예수님께서 찾아가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주방장이 되신 거예요. 손님은 유일한 베드로 하나만을 위해서 밥상을 차려놓고 우리 예수님이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초청해요. 여러분 이걸 보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우리 예수님에게 2가지가 없다는 사실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 기억력도 없으시고 배알도 없으십니다. 여러분 제가 드린 말이 맞는 말 아니에요? 어떻게 그걸 기억 못합니까? 1년이 지난 것도 아니에요. 며칠밖에 지나지 않았어요. 우리 예수님께 당신을 배신하고 당신을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까지 한 그 제자를 찾아갑니다. 어떻게 그걸 잊고 배알도 없이 그 베드로를 찾아갈 수 있단 말입니까? 이게 바로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같으면 찾아가지 않을 것 같아요. 다시는 보지 않고 싶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의 예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왜 베드로를 찾아가셨을까요? 그렇게 형편없고 그렇게 맹세했던 그 베드로를 주님께서 도대체 왜 찾아가셨냐는 말입니다. 제가 그 답을요, 초등학교 시험 문제에서 찾았습니다. 요즘 초등학교 시험 문제지, 재미난 시험 문제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몇 가지 시험 문제를 말씀을 드리면, 개미를 3등분하면 어떻게 될까요? 시험 문제가 나오면 정답이 뭐예요? 머리, 가슴, 배 이렇게 적어야지 정답입니다. 근데 어떤 초등학생이 뭐라고 적었게요? 죽는다 이렇게 적었답니다. 또 하나의 문제가 있어요. 밑에 집에서 과일을 가지고 오면 뭐라고 인사를 해야 할까요? 이게 시험 문제예요. 그 정답은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이래야 정답인데 어떤 학생은 이렇게 적은 거예요. 뭘 이런 걸 다. 엄마가 한 말을 그대로 배운 거죠. 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 문제입니다. 중요한 문제가 나왔어요. 엄마 아빠는 우리를 왜 사랑하실까요? 이 질문이었어요. 그랬더니 이 학생이, 어떤 학생이 뭐라고 적을게요? 그러게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외쳐볼까요? 시작. 그러게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왜 찾아가셨을까요? 그러게 말입니다. 죄와 허물이 많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왜 사랑하셨을까요? 그러게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설 만한 아들로서, 딸로서의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를 믿고 헌신하겠다 다짐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 돌이켜보세요. 얼마나 많은 부정과 배신과 맹세를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왜 찾아오셨을까요? 그러게 말입니다. 이것밖에는 주님께 해드릴 답이 없습니다. 이것 외에 다른 답을 찾아내었다면 이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도저히 이유를 찾을 수가 없고 이유를 댈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어요. 유일한 이유는 그러게 말입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이것밖에는 대답이 없습니다. 사실 베드로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룟 유다는 다 똑같은 인간들입니다. 똑같은 죄를 지은 사람들이에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입으로 팔아먹은 거나 돈으로 팔아먹은 거나 무엇이 다릅니까? 똑같지 않아요? 차라리 가룟 유다가 훨씬 더 착해요. 왜 그럴까요? 가룟 유다는요, 성경을 보시면 아시기에 돈을 돌려주러 갔습니다. 그리고 또 가룟 유다는 너무나도 착해서 그 죄책감을 도저히 극복하지 못하고 이기지 못해서 그 상황 속에서 결국 목매달아 자살하고 말아요. 이런 것들을 보면 가룟 유다가 훨씬 더 베드로보다 착한 사람이에요. 그럼 우리가 내리는 결론은 뭐예요? 착한 것과 구원은 그래서 별 상관이 없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가 한 가지 참 잘한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뻔뻔하게 오래 살아남은 겁니다. 베드로는 끝까지 살아남은 거예요. 그게 베드로가 너무나도 잘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가 가룟 유다가 자살하지 않고 끝까지 뻔뻔하게 살아남았다면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요?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찾아가셨을 겁니다. 그걸 어떻게 알아요? 베드로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찾아간 게 아니에요. 베드로는 아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지금도 여전히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고 낙심하고 절망한 상태에서 그 부정한 마음을 가지고 어부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3번 질문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해요? 주여, 그러하여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대답해요. 여러분, 이 단어 원문을 찾아보면요, 예수님께서 사랑이라는 이 단어의 용어가 좀 달라요. 첫 번째 질문, 아가페스메라고 질문합니다. 이 말은 네가 나를 아가페적으로 절대적인 사랑을 했느냐?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이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필레오, 저는 우정 어린 정도의 사랑밖에 못했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2번째 질문을 해요.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아가페스메. 베드로가 똑같이 대답합니다. 필레오. 그런데요 3번째 질문을 바꿔버립니다. 원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질문을 바꿔버려요. 필레오라고 바꿉니다. 그러면 너는 우정 어린 정도의 사랑만큼은 했느냐? 이때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해요? 필레오, 주님, 그러합니다. 제가 우정 어린 정도의 사랑만큼은 제가 했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질문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여러분? 신문형으로 느껴지십니까? 예수님께서 치조하듯이 이런 내용으로 느껴지시나요? 이 내용이 징계형으로 보이십니까? 아닙니다. 너도 나를 3번 부인했으니까 너도 3번 한번 당해봐라, 이런 식으로 질문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죄책감을 유발시키기 위해서 이 질문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 다음에 뭐라 그럽니까? 우리 예수님,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라고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사랑하지 않으면 기회를 절대 줄 수 없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기회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사랑의 표현이었던 겁니다. 진짜 사랑한다면 이게 질문 형식으로 바뀐다는 사실 아십니까? 진짜 사랑하면 질문으로 사랑을 표현한다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 첫 딸을 낳고, 제가 낳은 게 아니죠, 제 아내가 낳았죠. 이제 딸을 낳고 이제 너무나도 이 아이가 이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또 저를 닮았다고 하니까 더 이쁜 거예요. 그러면서 막 끌어안고 이제 너무나도 사랑스러운데, 근데 그때 기억을 돌이켜보면 질문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 아이한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를 키워본 분들은 공감하실 겁니다. 이 아기는 말을 못하고 말귀도 못 알아듣는 상황입니다. 그런 어린 아기예요. 근데 제가 이 아기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아빠가 다솔이 사랑해?
다솔이는 아빠 얼만큼 사랑해?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아이에게 이렇게 질문을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은요, 대답을 듣고 싶어서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질문은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더욱 사랑해,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 내가 너를 끝까지 지켜줄 거야, 너를 책임져 줄 거야, 이 말을 제가 질문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을 합니다. 내가 아직도 너를 사랑하고 있어.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돼. 내가 너의 상태가 아무리 망가질지라도 나는 너를 평생 지켜줄 거야. 이 말을 세 번의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한다는 말과 가장 똑같은 말은 믿어준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것만큼 믿어주게 되어 있어요. 많이 사랑하면 더 많이 믿어주고, 적게 사랑하면 적게 믿어주는 겁니다. 그만큼만 믿어주는 거예요. 그런데요, 나는 사랑하는데 믿어줄 수 없다, 그거 거짓말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이건 사랑이 아닌 거예요. 자기를 믿어주는 그 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우리를 믿어주신 하나님, 나를 끝까지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이 있다는 걸 믿는다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아무리 힘들지라도, 불경기일지라도, 아무리 고될지라도 끝까지 살아남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런 대답을 해 주신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믿어주었기 때문에 베드로의 편을 들어준 겁니다. 예수님께서 질문을 바꿨잖아요. 베드로가 바꾼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편 들어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 편을 들어주셨을 때 성경의 후반부에 베드로가 어떻게 바뀝니까? 베드로가 초대교회의 수장이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래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베드로를 향해 너의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것이란 그 말씀이 실현됩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실현되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믿어주셨고, 무조건 믿어주시고, 예수님께서 이유 없이 편들어 주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초대교회의 역사를 이끌어갈 수 있는 놀라운 기회가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그 다음에 유대인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복음 증거하면서 일평생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 베드로가요, 나중에 순교할 때 어떻게 합니까? 내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똑같이 죽을 수 있는가? 나는 십자가에 거꾸로 죽겠노라 자청하면서 십자가 형틀에서 거꾸로 순교당합니다. 여러분, 이런 능력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한번 생각을 곰곰이 해보세요. 이런 변화, 이 베드로는 너무나도 옹졸 많고 겁 많고 큰 소리 뻥뻥 치고 맹세하고 저주까지 했던 이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 있냐는 거예요. 그 이유는요,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사랑해 주셨고 믿어주셨고, 우리 예수님께서 네가 옳다라고 편들어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변화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베드로를 끔찍이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베드로를 믿어주셨던 거예요. 그 세상에 그 누구도 믿어주지 않았지만 오직 예수님만이 믿어주셨고, 오직 예수님만이 베드로의 편을 들어주셨던 겁니다. 베드로를 믿어주시고 사랑해 주셨던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에게 그렇게 하셨더라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우리 예수님 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베드로보다 훨씬 더 상태가 안 좋은 사람들 아닙니까? 죄짓고 회개하고 또 죄짓고 또 회개하고 또 죄짓고 하나님 앞에 가슴 치며 후회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맹세하고 저주했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찾아오셔서 괜찮다, 내가 너를 끝까지 믿어준다, 나는 네 편이다 라고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 사랑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도 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끝까지 사랑해 준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살하는 이유가요,
가난해서 자살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나를 끝까지 믿어주고 내 편 들어주는 그 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내 인생을 포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포기할 수 없고, 우리는 낭망할 수 없고, 우리는 좌절할 수 없어요. 왜? 우리를 끝까지 믿어주고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내가 살 수 있다면, 내가 회복될 수 있다면, 내가 치유될 수 있다면, 내가 격려받을 수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 얼마든지 주고 주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그 한없는 사랑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자리, 이 위치에 서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믿어주심 때문에, 그 편들어 주심 때문에 오늘도 내가 일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믿어 주신 걸 통해서 오늘도 나에게 이런 기회가 주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 기회는 그냥 주어진 기회가 아니었던 거예요. 피 묻은 기회였습니다. 그냥 쉽게 얻어진 기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새빨간 피가 묻어있는 그런 기회를 저와 여러분이 받은 겁니다. 그 기회를 가지고 내 야망을 위해서, 성취하기 위해서, 내 욕심을 위해서 쓰지 마시고요,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일에, 하나님의 열방을 섬기는 일에, 이 땅의 복음을 위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그 피 묻은 기회를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 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 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아멘. 내가 너를 잘하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아멘. 내가 너를 잘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피 묻은 기회로 받은 이 은혜를 복음 전파와 이웃 섬김에 온전히 사용하며 절대적 사랑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세상에 증거하는 삶을 이루며 누리며 살아가십시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피 묻은 기회이고 은혜임을 기억하며 주님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이웃을 위해, 교회를 위해, 열방을 위해 복음 증거하고자 다짐하고 결심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삶의 터전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